제가 이 가을에 걸맞는 좋은 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목소리가 좋지는 않지만 한번 시를 낭송해 볼 테니까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네. 혹시 누가 부른 노래인지 아세요? 송골매. 아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1982년도 송골매의 리더 죄송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구창모 씨가 부른 노래인데 저희 아이들이 이 노래를 알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럴까요? 네.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장범준 씨, 이렇게 하면 모를 수도 있는데 벚꽃 엔딩을 부른 장범준 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또다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들었습니다. 이 리메이크를 하면 그때의 기억 때문에 옛날 분들은 옛날 분대로 또 흥에 겹고, 또 요새 젊은 친구들은, 또 이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노래처럼 그 감정이 기쁨이 있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장범준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참으로 은혜롭게 설교한 이 복음 설교를 리메이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 설교의 그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는가, 21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음의 선포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Whoever,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전도 소책자의 이 사형리에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사형리를 50명의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사형리를 만든 히스토리가 있는데, 원래는 그 두 번째 원리가 제일 첫 번째 원리였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원래 1원리였는데 사람들한테 실제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만 있더라도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이 대적했던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선행을 해야만, 고행을 해야만, 사제에게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면죄부를 사야지만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러나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오직 성경에 보니까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누구의 이름을 믿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에 구원 얻는 권세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읽어보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오직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하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 전에 다 정해 놓으셨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목사님,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다 알고 계시고 다 때가 되면 구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당한 의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구원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알죠.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저 문화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저 부평 지하상가를 지나가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린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너는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뜻을 우리의 전도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복음의 내용이 뭐냐?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23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요 24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죠. 레위기를 읽으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5가지 제사이지만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전제, 관제, 요제, 거제, 흔드는 거, 들어서 드리는 제사, 부어서 드리는 제사. 왜 이렇게 제사가 많냐?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신 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피를 흘려라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장면을 보면 봉헌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순양이나 순념사를 끌고 와서 성막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짐승을 잡아 죽이고 각을 뜹니다. 그 피를 번제단 네 귀퉁이에 다 뿌리고 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짐승의 손을 안수합니다. 이 손을 안수하는 행위가 뭐냐?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달된다는 뜻이죠.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죽어야 할 사람은 나죠. 내가 죄 지었으니까. 그런데 누가 죽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드려지는 이 속죄 제사는 인간의 죄가 종결되기까지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멈췄습니까? 오늘 22절 말씀대로 2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비참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심이라. 간과하다는 말은 뭡니까? 당신 중요한 요점을 간과했어? 주로 간과하던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걸 놓쳤다, 간과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말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간과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이고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씻어도 물로도 그 무엇으로도 상담을 찾아가도 선행을 해도 결심문을 써도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맥베드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아라비아의 물로도 내 손의 피를 씻을 수가 없구나.
손의 피를 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은 씻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축복이 있는가? 25절입니다.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복음의 축복은 뭐냐? 25절, 2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이 시국을 돌아볼 때,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어디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그 직장 무슨 직업인지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은사, 달란트 관심 없습니다.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 주는 회사 들어가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구가할 수 있을까요?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위정자를 보아도, 나 자신을 들여봐도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소망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확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내 오른편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표현에서 오른쪽은 좋은 쪽, 우리말에도 오른손을 또 무슨 손이라고도 부릅니까? 바른 손이라고 부르는 거 아십니까 혹시? 예, 바른 손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에도 문화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장자한테 그래서 축복할 때도 오른손한테 하고 차자한테는 왼손으로 하는 관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른편은, 우편은 능력, 결정권,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결정들을 주님께 의뢰하고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팀장이든 내가 사장이든 내가 어떤 조직의 장이든 기관장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이곳의 사장이십니다. 주님이 이 회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단체의 장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주님을 내 우편에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편에 모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항상 요동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정할 때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지만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조수석에 물러날 때 내가 항상 주를 내 우편에 모시며 요동하지 않는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겁고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우리의 삶의 육체가 아팠던 질병도 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오늘 영화부 부모님들이랑 나눴는데요. 젊은 부모님들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어떻게 이직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계속 장구할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나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무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팔로 우리 가정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음의 축복은 현재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지만 미래적으로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입니다. 31절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복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는 주님 때문에 안정감을 얻고 주님 때문에 기쁨과 만족을, 희망과 소망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31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 시편에서 주께서 우리의 산업과 소득의 분깃을 지키신다라는 그 의미는 성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존귀히 여기신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살아서는 노래할 이유가 있고 죽어서는 갈 곳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을 견지한 신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1인칭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본질은 출세하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것도 복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이 관역의 정중앙에 있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4장에서 그렇게 주애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은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일 텐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현세에서는 기쁨과 찬송과 은혜를 누리다가 죽어서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일진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게이트웨이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문화의 거리와 부평역과 부평공원에 가서 실제로
실습을 했습니다. 전도 실습. 여기도 몇 분 계신데요. 한번 PPT를 좀 보겠습니다. 부평공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한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할렐루야.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 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우시죠? 예, 그 발까지 아름답다고 합니다. 예. 구석구석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또 다녀와서 전도하면서 느꼈던 소감이랑 간증을 나누는데 얼마나 저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의 증인입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한번 양옆으로 두 분한테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당신이 이 일의 증인이십니다. 좀 해주세요. 전도하러 가다 보면 떨리죠. 두렵습니다. 올해 3월 하순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캠퍼스 간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하다가, 요새 캠퍼스마다 흡연구역이 있죠. 흡연구역. 너무 거절당하니까 흡연구역에 이제 앉아있는, 혼자서 이제 담배를 물고 있는 학생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 친구한테 시간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거절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했는데 얘기를 시간 있다고 하는 거죠. 물어보니까. 그래서 앉아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이 사역일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 학생이 이 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 형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2달 전인가 자살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형한테 아까 얘기는 못했는데 내가 내 속 얘기를 누구한테 좀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었다. 근데 형은 내 얘기를 좀 들어줄 것 같아서 전화했다. 그렇게 해서 1시간이 넘게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들고 가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거부하지 않을까? 저도 19년째 캠퍼스에서 사역일 전도하지만 저도 지금도 떨립니다. 이렇게 가라고 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가방 들고 나가는 아이들 볼 때, 이 자식, 너 막 이리 와봐 이렇게 할까 하다가 속상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새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지 못하니까 SNS에다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SNS, 페이스북 이런 거를 고독 산업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이 산업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그 행간을 읽어낼 필요가 있겠다. 정말 나의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줄
안전한 대상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SNS에 올리고 좋아요 몇 개 그거에 기뻐했다가 좋아요 몇 개 없으면 슬퍼했다가 하는 겁니다. 제가 SNS를 사실 하게 된 것도 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올리고 나서는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의 동태나 상황을 내가 읽어야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SNS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마음 좀 들어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마음을 터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일방적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을 외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헤아려주고 끄덕여줄 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어제 소연자매랑 같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한 할머니가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손사래를 치셔요. 그래서 그냥 계속 돌아다녔더니 다리가 아파가지고 좀 옆에 앉겠습니다 하고 앉았는데 그 할머니가 조선족 분이신데 20년 동안 남편이 이 간경화로 투병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술을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간하는 자기나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몸을 건사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공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에. 제가 이야기를 그냥 들어드렸는데 30-40분이 훌쩍 갔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로 한 해 자살한 사람이 12,463명.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34명이 자살하는 숫자입니다. 42분마다, 매 42분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었다면 너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이웃집에, 아파트 단지 위아랫집에, 슈퍼에, 세탁소에, 공원에서 종종 마주치는 그 사람의 내가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는데요.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끝내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시오. 보혜사, 영어로 카운셀러, 외롭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위로해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일부터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고백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